오늘 장면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우리가 이 복음서의 끝까지 가면서 가장 예수님을 측근에서 보필하고 가장 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어부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바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호수에서 잡으라. 이 기적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아침입니다. 이 물고기들이 어두울 때 많이 나오다가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물속 깊은 데로 숨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그물을 내린다고 해도 이 시간에는 물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굉장히 오래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히 지금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이 이게 어불성설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거는 바보짓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물고기를 대를 이어서 잡고 있던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지만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죠. 그럴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이거는 에피스타테스라는 헬라어예요. 뭐냐면 에피라는 것은 뭔가 넘치고 충만하고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히스템이라는 헬라어는 이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조망할 정도로 높은 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서는 보통 지도자를 가리킬 때 이렇게 많이 불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느꼈던 생각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어떤 랍비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래서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자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지도자, 뭐 랍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기 시작해요. 주여라는 단어는 이 큐리오스라는 헬라어죠. 그러니까 주종관계로서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이라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자격이 없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때에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너무나도 자기의 자금을 경험하게 될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경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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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미물인가를 경험한 게 이사야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그 기타 영재라고 어린 친구가 기타를 너무 잘 치는 그런 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타를 잘 치니까 미국으로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갔대요. 근데 지금은 기타를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너무 잘하는 줄 알았는데 뉴욕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자기가 뭔가 된 줄 알았는데 뉴욕에 가서 보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바다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라는 그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다가
난생 처음 바다에 가보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고, 내가 얼마나 내가 작은 미인물이고, 나 정말 기껏해야 100년 사는데 저 바다는 정말 수만 년 동안, 수천만 년 동안 저렇게 계속 변치 않고 있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면 내가 얼마나 작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미인물입니다를 그냥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 경험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나고 자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작은 존재인가, 자기 지식으로는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을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분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나는 예수를 버렸다 그리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그는 취미 삼아 밤낚시를 다녀온 것이 아니었다. 고기를 잡아야 가정 살림도 꾸리고 생계를 연명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아침까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주님을 만날 당시에 베드로는 빈배, 즉 실패자였다. 그럼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밤새워 쑥으로 낙심해 있던 그가 주님 만나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주님께 감사를 연발하면서 내일도 또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나도 뜬금없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얼마나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빈배로 허망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주님 만났다가 물고기로 가득 찬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라니 사실 베드로는 간절히 원하던 것 얻은 것이다. 밤새도록 찾아 헤매던 것을 드디어 찾았고 두 손 가득히 쥐었다. 그것도 거저 은혜로 얻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 자신이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이니까 떠나달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구체적인 문제를 단번에 정말 만선으로 해결해 주신 순간에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배가 아니라 다른 곳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의 시선이 돌려진 것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삶의 빈배라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만선이 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여태 그를 괴롭혔던 물고기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대단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하찮은 물고기로부터 그리고 하찮게 여겨왔지만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긴 것이다.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제일 깨달은 것은 뭡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배를 만선으로 채우고 맨날 물고기 많이 잡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는 순간이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제일 먼저 처음 고백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 말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는 현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낯설은 말이에요.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 끌려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무슨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가? 이게 무슨 쌍팔년도의 이야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죄라는 용어만큼 이 죄인이라는 말만큼 우리 교회에서 많이 추방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교회에 가보면 이 내가 죄인이다, 우린 죄인이다라는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죄인이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대 사람들도 내가 스스로가 죄인이고 허물이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식구들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자녀에게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보다 내가 실수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이 실수라는 말로 점점 변형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나의 실체에 대해서 완전히 정면 충돌하면서 내가 이렇게 허물 많은 인간이라는 절망을 해야 되는데, 실수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래 나 한번 그럴 수 있어, 난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만큼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말이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의 가능성이 없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에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스스로 괜찮아져서 내가 실수 좀 하지만 실수 덜하는 인간으로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기독교는 나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절망과 좌절과 나의 연약함에 대한 아주 절절한 고백 가운데서 새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이제 나로부터 시작하는 어떠한 근원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품어주고 누구를 용서하고 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내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소망을 꿈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고백하고 직면하게 될 때 나는 죄인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실수했다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의 처음 예수님을 만난 시작은 굉장히 분명하고 올바른 거였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제 힘으로 누구를 용서하고 저의 힘으로 거룩해지고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겐 과거의 상처도 있고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만 또다시 끌려가는 나의 이런 못난 모습들이 나에게는 그대로 있습니다라는 걸 그대로 인정하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절망, 거기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좌절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 내가 너를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네가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든 모습을 내가 알아. 하지만 이제 나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까? 왜 저렇게 2000년 전에 한 사내가 달려서 비참하게 죽은 십자가를 왜 지금도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처참한 모습인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이 저런 모습이에요. 내 일말의 가능성도 없이 내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나의 모습을 우린 십자가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저런 존재인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는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철저한 실패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그 바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같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 암흑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나의 그 못남과 허물과 좌절과 이런 나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과 왜곡된 성격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고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나 괜찮은 척하고 사는 게 현명한 짓이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처절한 그 인생의 바닥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시다라는 게 십자가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허물을 드러낼 때 역설적으로 그곳에 자유와 소망이 임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좌절이 끝이 아니고 나의 실패가 끝이 아니고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그곳에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지금의 실패와 좌절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이렇게 못난 나, 이런 지금 나의 엉망인 나, 과거에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과거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뻔뻔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 내 자신도 때론 내가 싫은 나, 이 나마저 이제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올바른 길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고 여태까지 실수라고 말했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새로운 믿음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맨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인 바울이라고 지칭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가브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능통하고 혈통도 완전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에다가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 12명의 제자 중에 껴있지 않은데 라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도인 바울이다 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자기를 옹호하느냐고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12사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니지만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거기서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의 이런 결점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고 고문하고 죽이러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변호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7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이 사람들이 여전히 비난해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맨 처음에 자신은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거기서 난 사도 중에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지난 발언을 뒤집는 듯한 표현을 보여줘요. 그리고 5년이 더 지난 다음에 에베소서를 쓰는데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사도 중에서 작은 자,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러더니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더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 거의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마지막에 쓰인 편지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나는 이제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 인식에 있어서 이 계속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나는 사도가 맞다라고 항변하던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은 자기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병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했지만 정작 자신에게 있었던 병이 안젤이든 간젤이든 간에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이 계속해서 병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덕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번 간구하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질병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사탄의 사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힘의 근원은 내가 죄인일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허물을 이야기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흠결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출발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난 괜찮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커지시고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은 것이고 나의 허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몰라요 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 제자 죄인입니다 라고 따랐던 그가 어떻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을까? 게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엄청난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항변하다라는 말이 이게 직역하면 꾸짖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꾸짖다라는 단어가 지금 항변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헬라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자꾸 막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미쳤냐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베드로가 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던 베드로는 이제 없어졌다라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의 생각엔 지금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왕국이 회복되면 예수님의 가장 오른팔, 가장 우편에 앉아야 될 건 나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길바닥에서 계속 싸워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 예수님 따를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마태, 세리, 레위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 당시에 친일파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로마에 협력해가지고 수탈하던 사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나 죄인입니다. 다 같이 혐오 많은 사람을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절 부르십니까? 그러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 지금은 길바닥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먹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만하고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점점 작아지시고 나는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작아지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달라지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뭘 성취하고 하나님께 많은 돈을 드리고 내가 11조를 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네가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명수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도덕적인 이상 속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번 다 실패합니다. 다시 나로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요, 내성적인 사람이요, 나의 내면은 이런 사람이요,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건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말구유는 곧 진정한 나로서의 다시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높은 도덕적 수준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자기로서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과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정의 출발점은 거기서 시작되기에 도덕적 기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이런 나의 결심을 오히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훌륭하게 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되어야 바른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내 주제를 잘 알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절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도 오고요. 내가 나를 싫어할 정도로 절망하는 순간이 다가올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삶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한 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뻔뻔하게 나몰랄라 했던 이 베드로를 굳이 예수님이 찾아가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가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자신이 엉망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저 죄인입니다. 그거 머리로 알았으면 이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완전히 실패한 이후에 내가 엉뚱한 걸 따랐구나. 그 모든 걸 깨닫게 되고 모든 게 다 소나기에서 날아가고 이제 모든 게 실패했을 때에 그때서 베드로는 저는 배신자입니다. 저는 진짜 죄인 많고요. 저는 정말 엉망인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네가 양을 쳐라. 맨 처음에 예수님이 오늘 만나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시작이 베드로가 오히려 완전히 실패했을 때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들시들하고 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교회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원하는 제목들만 그냥 나열하고 하나님 취직 문제, 경제적인 문제, 빚의 문제,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빌러 그냥 교회만 나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 정말 허물 많은 사람이고요. 용서 잘 못하고 또 소리 지르고 또 화내고 또 낙담하고 또 남들 시험 들게 하고 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부족한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꿈꿀 수 있기 원하고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이 다시 회복될 때에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의 허물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도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 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저 이렇게 부족하고 이제 이렇게 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 제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의인이라고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의 허물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